사람을 꼭 죽여만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관심은 뭐냐? 바로 그대로 살인자입니다. 이웃이 뭐 지옥을 가든 말든 예수를 믿고 말고 상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몸을 불사로 내어줄 자로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관심이 있으면 사랑을 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살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뭐냐? 살인입니다. 자, 살인한 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것보다도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은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라고 했어요. 천하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래서 법이 무섭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오셔서 사랑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뤘잖아요. 이 사랑하는 거, 자기 몸을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거, 그는 누구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할 때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율법 펴러 온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펴러 온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또 왜냐면 예수님께서 병 고쳤잖아요. 안식일 병을 고치니까 완전히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살인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무관심은 살인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살인할래? 율법 안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지킨다면 그 안식일을 지킨다면 율법을 뭐예요? 너희들 의로 믿음으로 할래?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은 율법을 강화하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 잠깐만 여러분들은 사랑하니까 무조건 되고 한 대 맞아도 그냥 사랑합니다. 물론 왼밤을 되면 오른밤을 빠지면 왼밤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도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하시더라도 사랑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온전한 율법의 뜻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누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 오시기 전에는 살인자가 따로 있었죠. 살인을 죽인 사람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는데 뭐라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라. 모두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요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니,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살인자.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강화하셔도 율법을 지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분 위에는 길이요 생명의 생명이요, 그 위에는 그분 예수님 위에는 갈 길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이제까지 남들이 속으로 미워하던 말든 질투하던 말든 겉으로 안 그런 척 했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 하니까 속까지 뭐예요? 따져 들어가니까요. 그럼 구원받을 수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치 누가 나왔습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얘기해요.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늘기라는 것은 또 우리가 따는 우리 동양적인 바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그 겸손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겸손의 문인데 사람이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이게 바늘기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낙타 타고 사람이 크잖아요, 그죠? 낙타도 이만큼 될 거니까.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좁은 물을 가지고 바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단어의 그 의미는 이제 요 정도만 내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 말하기로 그럼 누가 그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속을 알기까지 다 잃어버렸다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일어나는 것도 겉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랑 똑같다는 건데 뭐하러 참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속에서 상한 대로 막 칼로 푹 찌르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무슨 운동이 사라질까? 바리새 운동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 운동이 사라지면은 속이야 고약해도 겉으로는 안 죽이려고 노력만 해도 이제까지 참고 막 속에서만 음란상에 나도 참고 노력해왔는데 이제까지 바리새 운동이 그래도 세상에서 다 망가져가도 바리새인들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 노력했는데 속에 있는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한다면 그러면 뭐하러 참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 운동에 뭐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속이야 썩어 문드러져도 말 그대로 말해요. 칼이 달려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날 죽여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바리새 운동인데 이 거룩한 건데 이것만 그저도 없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가 있겠느냐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를 찾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 그죠? 그가 그걸 하지 않아 스데반을 죽인 것을 옳게 여깁니다. 저건 죽어도 돼. 왜? 바리새인 그 율법에 의해서는 그는 죽어야 돼. 저 복음이 운동이 전파되는 날이면 바리새 운동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냥 속에 뒤틀리던 말이 나오든 참고 그래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 보니까 저는 무조건 되고 회개하고 청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속이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그까지는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러면 죽여야 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옳게 여기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옳게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 누굴요? 바로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보호하는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문제를 가져오니까요. 얼마나 이상하게 되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율법이 상하게 돼 있어. 지금 상처 입게 생겼어. 아니 없어지게 돼 있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배척하는 것을 생각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율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율법의 용무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무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거든. 정죄하는 법이지 이게 의로운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다는 말할 때 정죄를 받는다는 똑같거든.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고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로우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들리는 소리를 보니까 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혼나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율법은 정죄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뭐냐면 용서예요. 복음은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은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 심판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고 정죄하는 법이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른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회개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지금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은 너희 속에 누구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고 그리고 율법을 믿는다고 암만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포기해라. 선민 의식 가지고는 너희는 구원할 수 없다.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나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할 필요한 열매 그것을 맺으라. 그 합당한 열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라고 해라. 각각 회개에 합당한 자세를 취해라. 각각 너의 회개에 합당한 신분을 가져라.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부흥 강사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그 한교를 가는데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래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고 맨날 술만 먹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죠. 이렇게 목사님 증거를 하셨대요. 증거하니까 뭐라나 예배당 안 갈 필요 없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아니 지금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누가 하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가. 아니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실게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없대. 우리 마누라가 천국에 올 때 그 치맛자국 두고 나 올라간다고.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회개는 각 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내 형제 자매가 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라.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것이 복음이고 전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에 적합한 회개에 합당한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그것을 열매를 갖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말은 그 말이거든. 전부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았으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선민을 말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얘기했죠. 너희들의 상식을 고쳐버리라. 너희 선민의식 다 버려라. 행위를 버려라.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한 것은 율법으로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죄인을 찾으러 오게 된 것이다. 그렇죠? 메타노니아. 그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고한가, 하나님의 그 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오해를 받지 마라. 이해이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세상에 선포할 때는 율법을 사람을 구원하고 율법을 뭐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뒤에 다른 일을 보내신 것이 이유가 된가. 그 때의 이름에 대한 것이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약에 의로워진다면 예수님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냐면, 율법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 율법도 무슨 율법주의. 율법은 누굴 기다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법. 기다리는 법. 율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 아주 그냥 그분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을 갈망했고요. 빛으로 오실 것을 얼마나 그 사모했습니까?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세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찾는 법이에요. 찾는 법이에요. 찾는 법. 열망으로 찾는 법.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정죄된 자들의 자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하리라.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자유가 있고, 예수를 알면 너희가 자유를 찾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요? 바로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의 자유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율법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결과적으로 무슨 법이요? 심판하는 법인데, 이 심판은 멸망의 법입니다. 율법의 의무는 죄를 정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은 사람으로서 착하게 만든 법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죄의 신분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너도 벌 수 없이 죽을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또 나면은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 성경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돌로 치러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이를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로 쳐서 죽일까 말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이제 글을 써요. 뭐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행진을 면한 자다, 살인한 자다, 뭐 남의 것을 욕심을 품든 돌직한 자, 막 많이 썼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 아닌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늠한 자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쳐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자기도 다 걸리거든요. 그래 다 포기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모세의 법에서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려니까 할 때, 그때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거르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던 구주로서의 그 자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아이고 치지 말라 이렇게 뭡니까?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됩니다. 참 이분의 입장이 참 곤란하게 돼요. 그런데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율법을 이뤘던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놈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았으니까 저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루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곧 그때 율법이 현장에서 잡으면 돌로 치지만 현장의 율법도 잡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이시여. 그렇죠? 처음에 나주신 분이 예수님. 이분이 누구한테 왔다요? 바로 그가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만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죄인들을 죽지 않게 하는 법.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그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말은 나는 뭐 죄가 없다니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들은 죄가 있으면 스스로 자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예수 앞에 오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라 할 때 율법의 용문은 뭐예요? 사람들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의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정의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죄는 뭐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성경 공부할 때는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정의. 율법이 공의죠. 정의죠. 정의. 율법의 정의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복음의 정의. 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게 되죠? 자, 복음의 정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일까요? 우리는 죄인일까요? 우리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와도 무가치한 존재를 여기며 또 예수가 와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사악한 백성들아 이 독세자들 했던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거예요. 호소하는 호소. 그 독세자식다고 해서 그들 미워하는 줄 알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으니까 지식을 수정하라는 의미.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너희들 착각을 버려.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 가운데 준 것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또 돌멩이와 같다는 거예요. 돌멩이는 어떻게 해요? 이 돌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돌과 무같이 하다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말은 이해되셨어요? 곧 율법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돌멩이와 같다는 의미로서 돌들로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냐고 얘기했던 얘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의 돌멩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합당한 열매라고 해요. 열매를 맺는다.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회개라는 것은 신에 대한 오해, 그것을 고쳐라.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회개하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된 것 같지만 자복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거든요. 자기가 뭐야 분복,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엎드릴 복자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말씀드리게 각자가 차례나서. 그러니까 회개한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맺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맺어주고 내 부인이 맺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을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 식구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데려가잖아요. 둘이 밥상에 앉아있다 하나는 밥 먹는데 하나는 보니까 없어지는 거지. 한 방에 자고 있는데 하나는 갖고 하나는 없어지는 것들. 이렇게 놔두는 것들. 그러니까 개인이 각각 뭐를 했냐면 경험. 각각 자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부인이 예수를 잘 믿다 해서 나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요. 내 남편이 정말 신앙생활이 좋다 해서 나도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 아버지가 부흥강사한테 해서 내가 내가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무리 부부가 아기를 낳고 산다 할지라도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구분이 되는 것은 각각 뭐를 두고요? 회개하라. 열매.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우리 식구 6이 있는데 대표를 구원받으면 되는데 대표는 왜? 그러면 우리도 올라간다는 거죠. 참 어리석죠. 여기서 요한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은 몇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몇 가지 문제점인데 첫째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랜 전통을 했던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 운동을 했어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하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정통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통을 포기하라. 뭐를 포기하라? 여태까지 율법이 갖고 있었던 전통, 그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전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 했을 때는 그들의 그 몇 가지 위험한 요소가 이겁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포기하라는 뜻이거든요. 포기해버려라. 이게 기름이 놓여 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이 소리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마음속에다 놓고 하는 거, 믿지 않는 거 똑같이 놓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외침은 놓고 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라 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거 중대한 문제 있을 때 문을 열라니까 뭐냐, 문을 열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자가 안 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의미로서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있을까? 없잖아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회개와 천국에 갖고 온다고 그 말을 했던 것은 마치 녹화하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라고 하니까 자기의 전통, 각성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문을 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시는지 모르겠다 하던 요한의 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은 뭐를 침례를 풀고 이제
침례를 베풀죠. 여기서 침례는 우리가 누구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침례는 다릅니다. 요한의 침례와 우리가 받는 침례는 달라요. 자,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요. 요한의 침례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요. 죄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의 침례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그 침례는 뭐냐? 죄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침례는 장사 지내는 침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각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라 할 때 그 요한의 침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요? 자각하는 거, 녹화하는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자각입니다. 자각하는, 녹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뭐냐면 장사입니다. 장사.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거든요. 누구야? 장사인 사면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저런 것.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장사를 지냈어요. 우리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서 너는 신에 대한 오를 고치라 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 한 것은 누가? 세례 요한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볼 때에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좀 깊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오해를 고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 천국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알아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 지내며 사흘 만에 부활해 되고 부활 천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강해하고 성경 보면 다르다 했어요. 강해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강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성경에는 천국이 나오죠. 천국 나와요. 천국이란 말하고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공통적인 다 이 공통됐습니다. 이 공통적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 이렇게 됐는데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요? 갈보리 산까지 올라갈 때까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까지 가죠. 갈보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는요. 갈보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갈보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이후 주님의 십자가 이후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까지를 하늘나라라고 해요. 하늘나라. 자, 천국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에서 올라갈 때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어쨌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위해서 하늘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은 좀 드러내야겠네. 아버지 집은 보세요.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아버지 집입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아시죠?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다 공통이 있습니다. 천국과 하늘과 아버지 집은 같은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 지러 갈 때까지고 하늘나라는 갈보리에서 주님 십자가 재림 이후 성령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지금 하늘나라를 우리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가는데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자, 똑같은 이론인데도 하나의 시각적인 어떤 시간적인 차원만 있었을 뿐이에요. 똑같은 이론인데 시간적인 차원으로서 볼 때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 한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진을 찾았는데 하나가 나왔어.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 다른 거 나오면 돌대 사진이잖아요. 그 돌 사진을 꺼내놓고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예요? 빨개 먹고 말이에요. 고추를 내놓고 찍을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청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늙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시간차는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는 그 시간차 천국이라는 말과 하늘나라는 말과 아버지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이론입니다. 동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재림 이후로부터는 누가 아버지 집이 된다는 것. 자,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했어야 돼요. 천국이란 말을 쓸 때 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했죠. 세상 임금. 임금이 있을 때 임금에게 성전포고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우고자 하는 것일 때 충돌됐을 때를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죠. 어느 개인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나와 한번 싸웁시다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예를 들어서 푸틴이 지금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트럼프나 우리 한번 싸우자 선전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임금이 선포할 때가 뭐예요? 그때부터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사단의 왕국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이 선포되는 것을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싸우자는 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온 누구예요? 임금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로서 오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입니다. 천국, 나라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존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라는 것은 사단의 왕국에게 선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다가 선포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싸우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멩이만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할지라도 너희는 지옥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 왜? 율법은 너희가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나는 죄인이라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자신을 철저히 자기를 낮춰라. 그럴 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구원받는 침례를 줄 것이다. 할때 세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다르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것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최후의 심판은 만심의 천국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들. 그래서 알곡은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예요? 모닥불에 불들이 튀듯이. 그래서 그는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서 오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닥불에 들어갈 쭉정이냐 아니면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냐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하는데 이제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데 걸려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하면은 어딜 들어간다고요? 모닥불에 들어간 쭉정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성령과 불로 오셨어요. 불로. 그러면 성령과 불로 하니까 성령의 불로 여기서 성령의 불로 그거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잠기듯이 불로도 잠기는 거.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불로 채워지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든지 쭉정이라서 불로 태워지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불로서 영원히 멸망을 받든지. 이게 둘 중 하나.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게 결정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갖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율법의 개념을 알고 율법 용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리로 나도 함께 들어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죄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죄입니다. 죄예요. 예를 들어서 쥐들이 말이야 쥐약을 먹을 때 훈련 먹고 쥐약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쥐약을 먹을 때 그냥 바깥쓰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대로 싹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가 말이야 쥐약을 먹을 때 쥐약인 줄 알고 먹으면 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쥐는 쥐약인지 아닌지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쥐약인지 알고도 먹고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 똑같아요. 쟤는 알고도 죽고 알아요? 알고 지어도 죽고요. 모르고 지어도 죽는 거 똑같아요. 쟤는 구제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 말하면 괴롭다 할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알아서 쫓기는 사람은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때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찾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율법을 모르고 지으면 현장에서 사살되는 것과 같이 율법을 알면 사면을 받아요. 재판을 받을 때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면 사면을 받아요. 그리고 감면을 받는 것처럼. 이해되셨어요? 본래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 끌어들여서 예수의 권능을 힘있게 해서 율법에 정죄되지 아니하면 예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율법으로 해방될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잖아요. 율법에 얽매였던 모든 자들을 자유를 주신 것은 뭐냐면 율법이 예수님 앞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 율법은 지은 자와 뭐 복음이 아주 율법주의자나 복음주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에요.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율법을 경외하게 하고 희망을 줬습니다. 왜요? 누구한테? 최고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서 요한이 큰 자라. 그래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던 이유 뭐냐면 요한은 잉태할 때부터 선지자로 잉태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선지자였고 선지자로 일하다가 선지자로 죽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자는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로서 난 자로보다 저보다 큰 일을 했거든요. 하늘로서 난 자라도 저보다 큰 일을 했거든요. 가장 적은 자랄지라도 저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하늘로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난 자잖아요. 가장 못나고 참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논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 자, 여기에서 이제 회개하라는 말은 독사의 자시라는 말에 더 큰 의미는 없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만 들을게요. 자, 이 독사의 자시라는 말 뜻만 얘기하고 그렇죠. 독사의 자시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는 너의 특성이 뭐와 같다? 독사와 같다는 뜻입니다. 성품. 우리 성품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성품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시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특성은 뭐와 같다는 사단적이고 타락적이고 악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할 때 그 성품은 사단적인데 어떻게 타락한 자고 악한 것.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의미.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그 성품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인을 자각하라. 율법 안에서 자각하라. 그냥 무작정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라. 여러분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으시죠?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있죠.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여자 하와를 끌고 들어오고 하와는 뱀을 끌고 갔듯이 이렇게 해봤자 나중에는 뱀의 종자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끌어다니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선한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을 법으로 알면 선하다는 것처럼 율법을 법으로 모르면 저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래서 율법은 저주하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면 선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선한 법이 될까요? 그것은 법을 알면 우리를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선한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에게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각각.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몰고 들어가지 말고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인 되는가 아니라 각자 나는 죄인입니다. 너만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의 임무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 할 때에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요한의 임무는 너는 죄인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율법이 하는 것, 선지자가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결과적으로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고 선지자도 예수에게 인도하는 소리고 예언의 소리고 그렇죠? 그 모두가 다 누구한테? 예수께로.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누가 묻는다면 대답하기 위해서 묻는 때 뭐라면 이렇게 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을 자각하고 각각 자각하고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는 율법에 대한 너희의 오해를 고치고 각각 독특한 말씀을 기억하셔서 각각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나는 살리라. 누구한테? 나는 예수로 살리라. 그리스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뭘 들었냐면 요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뜻은 뭐냐고요? 곧 율법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의뢰질러 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망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자기 신분을 찾으세요. 나는 의인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는데 한 번 더 강의하지만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멘. 이제 의로 진리로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 살겠다고 주 안에만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만 살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작정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속 심령 속에 오로지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제 눈을 떠가고 있사오니 많은 지각이 열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